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가장 힘들 때,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또 가장 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을 잃고 가장 힘들 때, 그 아들도 가장 힘들 때 우리 교회에서 와서 참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감을 딴 거 그거 이상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오늘도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가시지 못했지만 또 우리가 또 선교비를 전달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야고보 결론 부분이죠. 야고보서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 14절 보시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15절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16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지금 13, 14, 15, 16절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고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또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그 세대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기도는 기도에 관한 책을 10권을 읽는다고 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청교도 창시자인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의 종교학자 존 낙스가 한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존 낙스가 활동할 당시에 피의 여왕으로 불리던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천주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신교를 핍박을 하는데, 당시에 존 후프와 종교 개혁자들 300명을 처형한 사람이 바로 메리 여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 여왕, 메리 여왕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존 낙스는 부패한 캐톨릭을 향하여서 직격탄 날렸죠. 부패한 로마 가톨릭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황과 왕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니까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존 낙스가 선포한 대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그리고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옥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지요. 메리 여왕의 한 말이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메리 여왕이 한 말입니다. 그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군사보다도 기도하는 존 낙스가 더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인하여서 민족이 사는 역사. 어떻게 보면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을 합니다. 항복하라고.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성은 포위당하고 18만 5천의 군사가 겹겹이 에워싸고 항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항복하라는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께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세대별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자의 문제도, 셈터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고도 말합니다.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으로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친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그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입을 열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사장에서 흙을 옮겨야 되는데 인부들이 남자 1000명이 삽을 들고 한 삽 한 삽 떠서 1000명이 흙을 옮기는 것보다도 포크레인이 한 대가 흙을 떠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쓰고 예습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지금 포위당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16절 말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드려지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사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응답의 징조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모델로 구약의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바알을 섬기는, 그는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영적 혼란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께 도전장을 내밀지요. 너희 바알 선지자들 다 갈멜산에 올라오게 하고,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지 말고, 정말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부르짖을 때 불을 내려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희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려지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서로 약속을 하고 아침부터 바알 선지 500명, 45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45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죽은 신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사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고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방황하던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그게 정인 마르투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였고 힘 있는 기도였고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선지자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는 힘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냥 피곤해 못 이겨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를 치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불로 응답되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입니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끈기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8장 후반부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을 보내지요. 혹시 비 올 징조 있는가 보고 오게 합니다. 비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또다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간절히 기도하고 3번 5번을 그리합니다.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원이 갔다 와서, 선생님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고 비올 징조는 전무합니다. 비올 확률 제로입니다. 그래? 또다시 머리를 묶고 6번 7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7번째 다시 사원이 보내니, 사원이 가서 보니 저 지중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비올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6번 기도해도 아무 징조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잠시 뒤에 큰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낙심도 하고 죽고 싶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같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꽃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면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고 엘리야의 기도는 끈기 있고 끝까지. 그래서 저는 집념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집념. 무엇을 하든지 집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속담에도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끝까지 파는 사람이 결국 그 반석을 뚫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하다가 빨떡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의 생명 간절함, 그리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이게 엘리야의 기도요, 역사는 힘 있는 의인의 강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3040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50대 60대는 낀 세대라고 말합니다. 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실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는 의인의 강구요, 역사는 힘 있는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두 눈 크게 뜨시고 피곤을 이기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역사는 힘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